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어떤 과를 전공할 것인가? 나는 졸업한 이후에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적인 문제의 선택도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재판의 옳고 그름, 그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잘못된 선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자신이 결정권자이며 그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군중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며 빌라도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옳고 그름보다 다수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의 선택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많은 군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의 재판정 위에서 그것이 정의롭고 아니면 공평하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결정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해. 라고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들의 우리의 기준점을 양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우리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기준, 그 기준은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점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판단한 분별력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도는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요, 자기의 이득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조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관예후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그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것으로 그의 재판의 변호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떠한 조직 세계에서 그것이 예의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 일들의 반대편에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세지향적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빌라도의 선택은 자신이 이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발판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득을 생각을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다수의 사람들의 그 흥분을 잠재우고자 그는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대답이 사복음서는 각자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밀란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속에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다 자기의 자리, 더 나아가기 출세의 지향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놓아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에 자신의 뜻, 자신의 옳음을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잘못된 선택은 양심의 소리를 회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는 이 재판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혐의를 참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가 여기 잡혀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또는 20절에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누가복음 기자는요, 빌라도가 이 문제에 대해 3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에게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죄가 없어. 그는 죽일 만큼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후에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옳은 사람이기에 당신이 이 일들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가 꿈을 꿨는데 그는 옳은 사람이기에 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양심을 회피합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어. 이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양심의 소리, 아내가 부탁하는 그 소리보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그 소리에,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아닌 자신의 야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내 욕심과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